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많은 문제가, 갈등들이 오죠. 저도 이 한 주간에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쭉 가는데,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잡히죠. 생각이 잡히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상해요. 그렇죠? 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최소한, 그렇죠? 24시간 생각에 사로잡히진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맡기고 두 번 맡기고,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맡기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염려 들거든요. 그래서 또 뭐하냐, 또 기도해. 생각날 때마다, 이게 불신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행복, 그런 재미, 문제가 왔는데 그걸 내가 짊어지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오면 생각이 딱 들면, 불신앙이 딱 잡히거나 염려가 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배구공 토스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감정이 상하니까 빨리빨리 그냥 토스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한 주간 딱 지내고 나서 보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좋은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줄 압니다.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이걸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마음에 딱 담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래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은혜 아닙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이 광야길을 왜 걷게 되었는지 아느냐, 40년의 삶을 왜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거 붙잡으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요, 신명기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를 끝내셨어요. 오늘 그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게 신명기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하나는 모세의 다음 바톤을 이어서 세워지는 선지자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어떤 일,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는 다시 한 번의 결단,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사실 그의 조상이었던 요셉 시대에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요셉을 통하여 모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요셉의 당대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요셉이 애굽이란 강대국의 총리였어요. 총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 이집트를 잘 다스려가서 그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모든 나라가 먹고 살게 되어졌으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 세계가 요셉 덕에 생명을 보존케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조차도. 그러니까요, 애굽의 그 요셉의 그 권위, 그 힘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 그 친척들이 애굽에 내려왔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겠습니까? 이 이집트의 가장 기름진 땅, 그 땅을 바로가요, 그 가문을 위하여, 야곱의 가문을 위하여 내어주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인구가 70명으로 시작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400년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인구가 얼마가 됐냐면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되어졌어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아내, 남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뺐어요. 노년도 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결혼 정년기, 결혼을 한 사람들이죠. 아내 한 명씩 포함하면 120만 명. 그런데 당시에 우리 결혼의 풍습을 아시겠지만 아내를 한 명만 맞이하진 않아요. 맞죠? 뭐 2명도 되고 3명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애를 낳습니다. 애 몇 명 낳죠? 요즘처럼
두 집 건너 뭐 한 집 건너 한 명이 아니에요. 맞죠? 그냥 은혜대로 낳습니다. 은혜대로 낳다 보니까 5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낳아요 막. 자, 그러면 남자 60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땐 60만 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이들, 여자들, 노년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 명 이하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자, 그런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기의 땅덩어리 안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사는데, 이 이집트 전체 인구 숫자와 가늠에도 모자라지 않는 어마어마한 강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맞죠? 자, 그러면 아무리 지도자 입장에서 멍청해도요, 그걸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언제 위협이 되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 다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로 만듭니다. 왜? 나라가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힘 모아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큰 난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그렇게 노예가 돼가지고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심지어 노예가 됐는데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바로가 보기에는 쟤네들은 뭐 하는데 저렇게 애만 낳아, 막 이럴 만큼이요, 너무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단까지 하냐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가 명령을 할 만큼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삶은 노예로서 고달프고 힘들죠.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되었죠. 그럼 민족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의 가문이 나와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서 낳은 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보면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가문, 그 조상들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씨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얘기할 땐 항상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항상 밝혀요.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증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가문, 어떤 가문입니까? 이 레위 가문은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언약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주고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가문의 일부는 또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맡는 그런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야곱이 레위를 축복해요. 야곱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가문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그처럼 축복할 그런 언약의 가문입니다.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그 가운데 후대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났을 때 상황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기다가, 아이가 남자아이니까 더군다나 목청이 크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흘려보내요. 흘려보냈는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마침 아이가 없는 상태였는데 강에서 한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갈대상자에 있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압니다.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이.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지만 이 아이가 이 나일강의 신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데 그렇게 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입적시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랍니다. 왕자로, 맞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자라는데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위치는 왕자의 위치에 있고 많은 혜택들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죠. 이 요셉은 어렸을 때 물에서 건짐을 받자마자 유모의 손에 맡겨지는데 그 유모가 성경에 누구였냐면 자기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에게 맡겨져서 요게벳의 손에서 자랍니다. 요게벳이 자기의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왕자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이 한이 있어요, 한. 이 한, 어떤 한이냐? 우리는 그런 한 아이들한테 전달하죠. 내가 네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입니다. 내가 네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너는 절대 아빠 닮으면 안 돼. 엄마 닮으면 안 돼. 뭐 이런 한 전달하는. 너는 꼭 나처럼 살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전달하는데 이 요셉의 엄마 요게벳은 이 민족의 아픔, 이 상처, 이걸 가지고 언약적 한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처럼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뒤에 이 애굽에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약속을요,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젖먹이는 동안에 유모로서 이걸요 쭉. 그래서 이게요 각인 뿔이 체질되어졌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 손에서 어떤 언약이 전달되어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400년 뒤에 이 땅에서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셨는 건지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 왕궁의 그 화려함, 그 어떤 풍요로움에 취하여 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모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백성이 애굽인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학대를 받을 때 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하던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자가 되어져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가 40세예요. 그렇게 광야로 빈 몸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살면서 또 다시 4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시면서요,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니
네가 가서 그 일에 심부름 하라. 그죠? 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죠? 죽어야 되는데 기적같이 살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것도 자기 친어머니한테서 언약, 너를 이때를 위하여 준비했을지 몰라 라고 들었던 그 언약이 80세가 됐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야, 기적 같죠? 진짜 기적의 사람입니다, 모세.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80세의 나이에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돌아와서요, 바로 앞에 섭니다. 이제 할아버지 됐죠. 80세. 힘 다 빠지고, 하나님이 조금 빨리 한 40세쯤 불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힘 다 빠진 80세 할아버지를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가요. 그 할아버지, 이제 머리에서 하얗게 새가지고 힘도 없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우리 백성을 이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왕이 듣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진짜. 쉽게 얘기하면요.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10가지 애굽의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선 기적이고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선 재앙이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기적을 보시라니까요. 처음에 뭐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뭐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이런 것까지는요, 애굽 온 땅이 동일하게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막 악질, 독종 막 이런 중요한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임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기적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마음이요, 두려움에 빠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9가지 재앙이 내리고 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내릴 건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재앙이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될 거니까,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니까, 그 일을 행할 때는 짐 다 챙기고 옷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 잡고 그리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고 그 고기 먹으면서 기다려라. 그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집 문에다가 피 바른다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안 믿어지죠. 누가 아무리 멍청해도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해요. 왜요? 앞에 9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6월절 그 사건이 있는 그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 40년.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제사장의 일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판을 담당하는 왕의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기도 했고 왕의 일도 하였던 어떻게 보면 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래서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마치 세종대왕 뭐 이런 급이에요. 모세하면요 전부 다 와 합니다. 최고 존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죠.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죠. 자, 이 모세가 행하였던 그와 같은 사역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마치 모세가 노예의 자녀로 출생하였듯이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왕이 명령하여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자기의 고향으로 갔는데, 갔을 때 여관이 꽉 차서 어디 잠잘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누워서 잠들었는데, 그 마구간에서 아이가 출생하여서 어디 아이를 누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누워요? 말구유에다가 아이를 누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요. 그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흠모할 부분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 성화가, 예수님 성화가 너무 이 유럽 사람들 눈에 맞춰가지고, 백인들 눈에 맞춰가지고 그러지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막 돼 있잖아요. 굉장히 거룩하고 막 뭔가 쫙 보면은 막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고 막 그럴 만큼 뭔가 있게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유럽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실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왔습니다. 왜 오셨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모세가 겪었던 그런 삶의 고난, 고초,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비유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일도 맡게 하시고, 왕의 일도 맡게 하십니다.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담당하실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 땅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 문제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나쁜 말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출생하여서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숨 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죄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본질이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입니다. 왜 죄를 지었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미혹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 이 사단, 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라고 하다는 이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이죠.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글 성경은 너무 유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원어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박살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박살낼 것이다. 완전히요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저 마귀를 멸하실 참 왕으로. 그리고 그는 높아지셔서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우리의 발등상이 된다고 하였고요. 천사는 그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죄 문제 해결을 위함입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냐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같은 답을 주신 것입니다. 피 흘려라. 피 발라라.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끝내놓고 끝났어 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우리도 모르게 죄악된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무의식 중에 또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검사의 역할을 해요. 검사. 제가 저런 죄를 졌으니까 쟤는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검사예요.
쟤는 저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요. 강력하게 벌을 줘서 1벌 100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호사죠.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시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이 자범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그와 같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아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되겠네 하시죠.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긋나려고 하면 누가 알려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먼저 답을 주신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먼저 답을 주세요. 야, 그거 잘못된 거잖아. 알려줘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죠.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참된 길이 되어 주신 선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오늘 기록되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비유로 해야 말씀하시죠. 과거에는 모세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현관문 열고 딱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내려가다 보면 말씀이 이게 먼지 날리듯이 날려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하죠. 나는 잊어버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 어떤 고비고비 때마다 그 말씀에 완전히 이게 벼락치듯이요. 내 머리를 쫙 관통하면서 그렇지 하고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악된 어떤 길로 가려고 하다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도 그거 아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죠?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내 동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딱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갑자기 퍽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 생각, 내 동기 내려놔야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가야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론 다 순종은 못합니다.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나를 붙들어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다시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다치되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24시 말씀 속에 완전히 붙들려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침을 주신다니까요. 그 가르침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원하여서 내 뜻으로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마치 마태복음 4장 19절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말씀 다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면 되냐면 바꾸세요. 뭘 바꿉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 안에 각인되어진 것 바꾸래요. 뭐 각인되어졌냐? 복 받을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냐?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복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이었어요. 그게 산상본 8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복 이야기 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복이 아니고 내가 내게 주는 복은 따로 있어. 이거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인되어진 거, 세상의 것으로 나도 모르게 사람의 지식 따라서 각인되어진 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뿌리 내려진 것 있죠. 그게 뭡니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늘 1순위죠. 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네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체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마태복음 7장 뭐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봐요. 쟤는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 잘 봅니다. 그런데 정작 뭘 못 봐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글보는 보지 못하는 체질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라니까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픈 체질, 이제 이런 체질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내 안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이 있다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완전히 결론 가지라는 것입니다. 끝내래요. 뭘 끝냅니까? 마태복음 12장. 우리도 모르게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내 안에 사단의 집이 되어져 있어요. 사단의 집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사단이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그런
집이 딱 내 성에 만드는 그걸 사단의 망대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딱 있는 것입니다. 이거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냐? 성령을 힘입어 끝내래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이걸 끝낼 수 있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의 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해야 됩니다. 옥토와 같이 기경. 안 그러면 사단이 새떼처럼 날라와서 다 집어먹고요. 가시가 찔리고요. 돌짝밭에 메마라 타고요. 그래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밭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어져야 된다. 그럼 얼마만큼 기경되어지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이 마태복음 17장 오직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오직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딱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끝내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에 틀렸던 것, 망할 수밖에 없던 것 다 끝내버려라. 이제 너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전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너는 내 어린 양에게 먹이고 내 양들에게 먹여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지난주 말씀과 같이 떡으로 사는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바뀌고 완전히 말씀을 하는 체질로 결론 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큰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내 안에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아직 내 삶이 결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 딱 붙잡는 그 순간 흑암이요 지금 꺾이게 되어집니다. 말씀 붙잡는 그 순간 하늘 군대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로 지금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성취되어지는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미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 주 말씀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바꿀 것, 끝낼 것, 전달할 것을 다 가지고 한 주간도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